안녕하세요. 6월 23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미소를 선물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창세기 10장에서 11장 말씀이 되겠고요. 바벨탑 사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 6,500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1위가 중국어, 2위 스페인어, 3위가 영어, 15위가 한국어라고 하죠. 이렇게 많은 말들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대홍수가 지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세 명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10장에서는 그 세 아들의 후손들이 누구이며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처음에 언어가 하나였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언어가 시작되었으니 당연히 한 개의 언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라랏산 인근에서 살다가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들의 수가 흔들면서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시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시날은 지금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지역에 나게 됐죠. 여호수아에 보면 이 시날산 외투를 아간이 훔쳐다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 나오는 카페트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벽돌을 단단하게 구워서 탑을 쌓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이 건축을 시작했어요. 탑을 만드는데 그 재료가 특이합니다. 먼저 벽돌을 단단하게 굽습니다. 벽돌을 사용하는 이유는 규격화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인데 이 벽돌집은 단단하죠. 돌로 짓는 것이 더 사실 단단할 수 있지만 돌로 짓는 건물은 규격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높게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흙 대신 더 단단한 역청을 썼어요. 역청은 바로 이 아스팔트를 만드는 그런 원료이기도 합니다. 끈적거리고 검은색의 액체인데 이걸 굳히면 아주 단단해집니다. 게다가 방수 효과도 이제 뛰어나다고 하죠. 그러니 이 탑이 보통 탑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 이 역청으로 배에 방수 처리를 했어요. 요즘 지붕의 방수 작업도 이 역청을 사용합니다. 도로 포장도 역청으로 해요. 이 역청은 석유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시날이라는 지역에 석유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도 이 지역에 석유가 많이 나고 석유 때문에 전쟁도 많이 했던 곳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또 말하기를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탑이 바로 바벨탑이죠. 근데 이 탑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두 번째는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름을 날리는 것은 바로 명예이죠. 여러분, 지금도 높은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은 유명해집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사람들에게 대단하다는 칭찬과 명예를 얻고 싶어서 탑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꾸 흩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노아의 홍수 사건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죠.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 나온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노아 홍수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런 홍수가 나도 이 탑만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그 탑에 올라가서 홍수를 피하려고 탑을 쌓았다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하늘같이 탑을 쌓으면 홍수에도 안전하고 하나님 눈치 안 보고도 이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행복할 테인데 그게 하기 싫어서 죽을 고생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싫다,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지 내 이름을 내서는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죠. 사람끼리 친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하는 일들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신의 문, 혼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죠. 겨우 이런 탑이,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 가는 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노아의 홍수로 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느니, 아예 바벨탑에 모여 살겠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느니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모여 살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일종의 반항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저마다 다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돈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갑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이 바벨탑, 비트코인, 여러 가지들이 있죠. 또 사람들은 자식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도 잘 키운 자식이 더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건강의 바벨탑을 쌓고 삽니다. 그러나 건강이 중요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은 끝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쌓은 돈과 자식과 또 건강의 바벨탑도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와요. 무너질 것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그 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묵상할 내용은 이 언어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가 정말 대단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라면 먹고 한국 TV 보고 한국 전화기 들고 다니고 한국 노래 부르고 K-팝, K-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한국말 배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선교지에서도 한국말 배우는 것이 유행이 돼서 이게 굉장한 전도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 사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7절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공사 현장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시고 이들의 언어를 섞어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쓰다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공사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민족을 이루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인류를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말을 다르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민족을 만드시고 언어를 다르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사실 다르게 하신 건 사실 이것은 징벌이 아니고 사실 저주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하며 이 말을 지켜가며 이 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라는 사실이죠.